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자, 목소리를 높게 성에서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사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옵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살아계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도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상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기쁨으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이제 온전히 우리의 찬양 가운데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다. 우리 위해 죽으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자 오늘 그 주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어둠 속에 비치신 주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이 시간 그 생명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자기 그 생명의 주님 선포하시며 나아갑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주님, 이제 오늘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는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님 그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그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찬양 고백하시며 우리의 믿음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잠잠하게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우리의 삶이 끝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약속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하나님 그 사랑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이 시간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동행할 수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늘은 그 주님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예배 자리 두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이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그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그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오히려 원망과 탄식을 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체념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지난 날들은 어느덧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육신이 게을러지고 마음 또한 나태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무뎌지고 식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은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김경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길 간구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김재용 부목사님과 김지희 전도사님께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 다음 세대와 청년 공동체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한 사역들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게끔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길 간구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사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처럼 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서로 함께 축복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아침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절은 아니지만 또 오늘 본문이 부활 본문이라서 우리가 또 그 부활의 은혜를 또 생각하며 또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11월부터 저희가 이제 완전히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저희 교인들이 90% 이상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이고 또 저희 좌석이 70석에서 80석 정도 되니까 50% 한다 해도 35석 이상이 되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다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원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 안내는 지난주 드린 것처럼 이제 마가복음이 아마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1월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 속에 그 은혜 받는 분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준비했으면 합니다. 중보 기도 모임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 이곳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각자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또 안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 21일 날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려지는 그 헌금을 가지고 특별히 이번에는 그 태능 아동센터에 있는 그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좀 지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제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제목들을 저희들이 카드를 제공하면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런 과정을 안 거치더라도 한 해가 마무리되고 하면 지난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적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감사 카드를 주부 간지 가운데 넣어드리며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무슨 날이시죠? 네. 그 아일랜드 켈트족의 그 문화가 이제 미국에 전해져서 미국 문화처럼 되었다는 이 할로윈 데이의 날이죠.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는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간 사탕 판매의 그 4분의 1의 양이 할로윈 데이 하루에 소비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아주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반하여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 개신교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할로윈 데이는 기억을 하는데 종교개혁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세상은 지금 귀신과 좀비와 유령이 등장하는 할로윈 데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할로윈 데이에 참여하는 것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리처드 니보의 그리스와 문화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그리스와 문화라는 책을 보면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에게 5가지 유형의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유형이 뭐냐면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소위 문화 변혁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의 전제는 문화는 원래부터 선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동시에 문화도 타락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문화는 모두 악한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개혁하고 변화시켜서 기독교적 문화로 바꾸자는 것이 이 변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논지입니다. 그래서 문화 변혁주의자들은 빌립보서 말씀을 아주 사랑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이것이 세상의 문화지만 세상 속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뭔가 변화를 시키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문화 변혁주의자 중에서는 할로윈도 귀신이 두려워 귀신의 복장을 한 인간의 한 연약함의 표현일 뿐 그들이 귀신이 되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물론 문화 변혁주의자들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상업적인 힘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변질된 것뿐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하면서 지금의 할로윈 문화를 조금 더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친구들과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하면 이를 허락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로 바리새인들에게 시험 당하셨을 때 뭐라고 답변한지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할로윈 데이가 하나님을 위한 행사라면 당연히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한 어떤 귀신의 형상이 그려진 그 가면을 쓰고 다니며 어떤 유령 흉내를 내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그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를 막 즐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뭐라 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에서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에 사실은 거의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인류와 모든 생물과 그리고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회복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만유의 회복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한 각각 개개인의 어떤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법률과 제도와 자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문화 명령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죠. 그 복은 모든 복이죠. 어느 부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사이즈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화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이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올바로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렇게 노출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되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흥해야 되죠. 나라 민족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가지게 되면 세상의 악한 문화는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지 않게 될 겁니다. 퀴어 축제 같은 거 여러분 가보지는 않았을 건데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나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그 지나가는 장면만 봐도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즐거워하는 거죠. 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인권이나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자꾸만 허용하는, 타협하는 그 공간을 내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렇게 세상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정의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모든 문화는 결국에는 악한 문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로윈 축제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문화의 옷을 입은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부활하지 않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돌로 막은 그 돌 주변을 임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했던 이제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또한 지키게 한 거죠.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무덤은 조용했습니다. 사흘이 되던 그때 갑자기 여인들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 6시가 지나자마자 그녀들은 서둘러 향품을 구입하고 다음 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아침 일찍, 마태복음에는 새벽 미명이라 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km 정도 되니까 해가 뜨지 않을 때 도착했으니까 그들이 몇 시에 출발했을까요? 새벽 4시나 5시에 모여서 여인들이 3, 4, 5 모여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구절은 사복음서 모두 공이 똑같은 비슷한 표현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앞으로 신앙의 중심이 바로 유대교의 그 안식일 중심에서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인 바로 오늘 같은 날에 우리가 회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유대교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당에서 예배만 드립니다. 움직이고 일하는 거 다 안 됩니다. 누가 정말 위기에 빠져도 그것을 구해주다가는 구해주고 난 뒤 욕먹고 그리고 징계받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가운데 그 안식일에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간에 자유롭고 풍성한 교제를 나눕니다. 또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원데이 아우리치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누군가를 도우러 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율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 삶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배이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주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가가 그냥 세 여인이다, 여인들이라는 어떤 불특정한 어떤 사람 그런 어떤 표현으로 쓸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는 부활의 증인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것도 사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여인들에 의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목격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그 재림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 있다면, 그럼 재림 이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았을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도, 더 이상 슬퍼할 일도, 더 이상 걱정하고 고민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더라도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어떤 살아나는 것, 다시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왜? 그는 다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을 때 오시면 산채로 부활할 것이고 죽었으면 죽은 자가 산 자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결국에는 부활인 거죠. 그 부활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교회는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믿는 자에게는 이만한 능력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 이 세 여인의 아주 지고지순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성의 모습을 통해 어쩌면 진정한 그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의 모습이 지금 복음서 그 어디에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주님 곁에서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의 현장에서도 도망가 버리고 부활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지금까지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인 배신감에 아마 치를 떨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대해줬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겁하고 신의가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인들에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죠. 본문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무거운 돌무덤의 문을 열어줄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녀들이 돌문을 어떻게 열까 고민할 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항상 갖고 계세요.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 평화가 깨어지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마음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것조차도 가지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어떤 삶의 평화가 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샬롬이 된 거죠. 막혔던 그 담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샬롬이 있죠. 부모와 자녀가 대립하고 있을 때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서로가 이렇게 의견이 충돌될 때는 또 마음이 서운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서운한 마음 가지고 평생 살다가는 여러분 신앙이 발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평화를 주시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1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그러고 계속 용서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어쩌면 성경은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립될 때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주저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방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큰 지진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땅에서 묻힌 자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제 깨뜨리고 음부에서 올라오시잖아요.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똑같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마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막았던 그 동굴이 천사들에 의해서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의 천사가 나타나자 빌라도 총독이 보낸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장면입니까? 죽은 자를 지키던 자들은 죽은 자처럼 되고 죽은 자는 산 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여인들은 지금 죽은 자를 찾고 있었으나 예수는 이미 부활하셔서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러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선교 전초 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대부분을 부르신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선택해서 초대교회의 근간을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가 무덤에서 부르짖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파묻히고 세상에 파묻혀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병이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가 저주가 될 수 없으며 여러분이 그 어떤 상처와 아픔도 저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 여러분에 있는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지 않을까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양보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휴가를 떼어내서 정말 아우리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무도 없는 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혼자 청소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람들은 모르죠. 목회자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불편한 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어떤 소식을 알게 되면 감동을 해서 어떻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신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 그 은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학책이 있는 자가 가르치면 그 학책이 더할 것이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우리가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시냇물 같은 그 축복이 나중에는 강물이 되고 바다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부의 두 렙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태릉 그 아동센터에 우리가 가보면 소년 소녀 가장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씩 TV나 어떤 장면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 아파요.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겨울에 뭐 제대로 옷 입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찍 철드는 어린아이를 볼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철이 들어서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건강한 우리들이, 그래도 그들보다 잘 사는 우리들이 도와야 되지 않나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처럼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으로만 쌓아놓은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천사가 베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 여인에게 낙심한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 면전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은 실패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 같은 우리들에게도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이 41장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슈퍼맨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능력자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인들의 마음과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감동 그 자체가 아닙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능력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체험하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뭐 방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는 그냥 쉽게 비유하면 콘센트에 코드 플러그가 꽂혀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냉장고도 돌아가죠. 여러분 젖은 머리도 말릴 수 있어요. 그런데 플러그를 꽂지 않고 여러분 헤어드라이를 간무리 해봐요. 머리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하게 될 거예요.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 당당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면 상대방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야 되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전하게 도와달라고 하면 역사는 이루어지죠.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렇게 뭐가 저렇게 확신이 있을까? 부활은 새로운 신앙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의와 신념과 전통에 의지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나이다.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며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죽음의 고통도 고난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올곧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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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곳, 우리가 직장이면 직장, 우리가 사는 그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여주는 삶,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선교적인 교회의 성도들의 하나님 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로 올바로 서게 축복하여 주시고, 중장년의 삶이 이제는 더욱더 말씀으로 깊어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충보하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거룩하게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중장년이 말씀으로 하나님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충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그 길들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 불러주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합당한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성전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네라고 외칠 때 우리 마음에 그 놀라운 그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세상에 주는 그 고난 가운데 짓눌렸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제는 붙들어 주시고 깨끗이 지워주시고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기적이라 불리는 그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대면 예배로 만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이 아쉽지만 주님께서 온라인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그 닫힌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